창세기, 성경의 첫 책의 그 모든 모습에 있는 것이 성경이지. 근데 이게 성경의 모습 속에서 이 모세가 이제는 모세와 아담의 그 갭이 한 2700~800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 30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럼 3000년 전의 얘기를 이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그러기 때문에 이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의 모든 모습을 보면 정말 3000년 전의 일을 이 3000년 후의 사람이 기록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모든 것이 3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이후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인데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정경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어졌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창세기를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하셨던 그 의도대로 내게도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받아놓고 나서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신앙을 내게 창세기를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 참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면 이 창세기에도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밝히 드러나고 보여지고 나에게도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야겠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굳이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를 볼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얘기를 간혹 합니다. 그렇게 얘기 들어보면 또 그것도 설득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어떠한 곳에 국한 지어서 어떠한 부분만 받아놓고 그것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폭넓은 그 사랑을 알 길이 없다는 얘기죠. 단편적인 것만 알고 요 모습 이렇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고 이 단편적인 것만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폭넓은 그 사랑을 좀 알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그러므로 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분명하게 이 말씀들 속에 숨겨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화로 발견되어진다면 그게 참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해서 더욱더 확실히 증명되어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원어이지만 그 원어를 사전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정말 맞는 것인가? 우리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들은 그 말씀들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그 원어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는 그 확인 작업을 해줄 때, 정말 이게 맞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에 너무 무관심하지도 말고 또 너무 원어에 또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헤어나지도 못하면 또 안 될 거고.
뭐 잘 알면 더 좋겠지요.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글 성경, 이 한글 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진정한 그 사랑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좀 플러스 시켜야 될 것이 좀 원어와 함께 보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그 1장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째 그 모든 창조를 이루시고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그러한 말로 6일의 창조를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6일까지 지은 그 모든 것들이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7일째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2장의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구원의 어떤 목적을 이루실 그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서정,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 어떠한 궤도를 수정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이루게 되어질 것을, 이룰 것을 이미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이라는 얘기죠. 다른 것도 없어요. 다른 것도 없고 그 예수, 그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완성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완성해 놓으심으로 인해서 이 구원받을 그 모든 영혼들에게 베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적용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일달라 지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모든 것이 어디에? 일곱째 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일곱째 날에 집중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곱째 그 날에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6일째 되어지는 그 모든 것까지는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일곱째 날이 되어지니까 이제 안식하시는 그 모습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일곱째 날에, 그 일곱째 날에 그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된다라는 얘기지. 일곱째 날 되기 전까지는 온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6일째까지라는 얘기입니다. 온전해질 수 있는 그 모습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 6일째라는 거예요. 그 6일을 통해서 이 7일로 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일째 되는 날 이제 그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니 이제 안식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에게도 6일의 모습으로 끝나게 되어진다면 안식은 없는 거예요. 분명히 7일째로 넘어가야만이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7일째 되어지는 그 모든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겠지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이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에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7일로 가시는 그 모든 역사가 이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7일째의 모습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6일에 있는 모습에서만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그 상태에서 뭐 설교를 한다든가 또 기도를 한다든가 뭐 봉사, 전도, 선교 이 모든 걸 하게 되어졌을 때는 완성을 줄 수 없는 그 상태에서만 끝나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넘겨줄 수 없는 말씀 그 아래서만 우리가 맴돌고 있다는 얘기지.
유대인들이 그 상태, 그 모습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육의 그 창조의 모습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 육의 창조 안에서 그들은 사는 거예요. 하라고 한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안 하고 그 6일째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그 모습 속에 살아온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7일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것이 예수 오심인 거예요. 내가 와서 이제 이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안식일에 집중적으로 무엇을 하셔요?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뭘 주려고? 쉼을 주려고. 안식을 주려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우리에게 이루시키려고 그 7일째 되는 날, 그 안식하는 그 날, 일하면 죽인다고 하는, 일하면 죽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날에 예수님은 일부러 그 날에 일을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칸나, 질투의 하나님. 그게 질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일할게. 내가 일하는 날이 7일째 되는 날이야. 그게 10계명에 나오죠? 몇 계명에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질투란다. 내 이름이 칸나야. 나는 질투하는 자야. 그러므로 그 7일째 되는 날, 그 질투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일하는 날이 그 안식일 그 날인 거예요. 그 날 일에서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완전한 것을 이루시게 하시려고 그 완전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것이 바로 7일의 모습의 7일의 복인 것입니다. 이 날을 복되게 하신다. 누가? 우리가? 감히? 아니에요. 그분이. 그분만이 일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날을 복되게. 그리고 그 날에 들어가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 복되게 해놓은 그곳을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신이 복되다? 어림도 없지요. 우리가 무엇을 하도 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그것을 복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6일 안에서밖에 존재가 안 되어지는 그것. 그러면 우리는 7일의 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 날을 복되게 해주셨고 그 날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칸다의 하나님이 내가 일하마, 내가 너희를 이 날에 올 수 있도록 일하마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으니나 이 날에 안식하시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안식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뭐 합니까? 이거 잘 알으셔야 돼요. 죽으면 끝난 거예요. 그게 복이래, 그게 안식이라니까. 이상하게 들리지만 그 죽은 것이 복이에요. 그 죽은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게 그 안식이에요. 살았다고 하는 게 6일입니다. 살았다고 하는 게 6일이에요.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라고 한 것들을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근데 7일째 되는 모든 것이 다 쉬는 것이라고 해요. 쉬는 것은 죽음이에요. 나 자신은 죽음이고 그 죽은 나를 살리시는 것이 7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일할게. 그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까? 4절입니까?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보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에게만 그 아들의 음성이 들리는 그날이 안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4절부터 에덴 동산이라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하늘과 땅의 내력.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늘이라고 하는 이 어떤 그 물질적인 그러한 것들을 상상하게 되겠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내력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또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내력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그 6일의 창조가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6일의 창조를 어디에다가? 나라는 내 안에다가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관 이러한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6일에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하나도 못 들은 거예요. 아니 안 들은 겁니다. 바로 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시려고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셨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 그 영원한 안식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것이 내 안에서 땅의 내력과 하늘의 내력을 지금 이제 말씀해 가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지구 안에? 대한민국 안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대답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들은 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제는 에덴 동산을 어떤 이 물질관념 속에서 그 에덴 동산을 바라보던 그 시각에서 이제 물질 세계가 아닌 영원한 영적인 그 모습에서 이 에덴 동산을 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자,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 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 네? 비.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은혜나 구원이나 물을 뭘로 얘기해요? 물? 물을 심판, 네? 생수. 우리는 물을 말씀으로 얘기하죠. 네? 물을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비는 어디에서 내리는 거예요? 분명히 비는 위에서 아래로, 위는 하늘, 땅. 이 비라는 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가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뭘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비라는 얘기는 이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비예요.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오겠어요? 말씀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므로 여기 말씀 그대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니까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말씀이 없는 상태가 되겠죠. 창세기 1장 2절입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고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이 상태가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땅을 갈 사람이 없다. 씨를 뿌릴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씨를 뿌릴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보내지 아니하시니까 씨를 내려보내지 아니하니까 경작할 이유가 없잖아요. 씨를 뿌릴 이유가 없잖아요.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 땅을 갈 사람이 없으니 초목이 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나무가 없는 것은 당연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의 세상에서 한번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이 밭을 한 10,000평이라는 그 넓은 땅을 트랙터로 다 갈아놨어요. 트랙터를 갈아놓고 한 일주일 정도만 그냥 묵혀놔도 거기에 무엇이 나와요? 갖가지 풀들이 나옵니다. 누가 뿌리지 않아도 그 땅에는 곡식은 아니지만 갖가지 풀들이 나는 모습을 봅니다. 이미 그 땅 속에는 씨앗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라고 할 수도 있겠고, 바람에 날려서 거기에 씨가 떨어지니까 날 수도 있겠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어쨌든 내가 갈지 않아도 그 땅에서는 갖가지 풀들이 나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어떤 그 물질 관념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이루실 것을 위해서 그 영원한 안식, 그 7일의 안식을 위해서 말씀하신다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나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눈으로 이 성경을 아무리 달달달 외우고 또 성경 공부를 수없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뿌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성경은 그냥 성경인 거예요. 그냥 그린 거예요. 어떤 표피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접근할 수 있겠지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대, 천국 간대. 이러한 모습 속에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성경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원하는 내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지식으로 인해서 그 말씀과 비슷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씨가 뿌려지면 그 씨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추는 그 열매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이런 것이 당연한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에게가 이러한 모습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런데 6절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나의 열심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열심밖에. 이 안개라는 것은 땅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땅에서 수증기로 올라가는 게 안개입니다. 그건 땅적인 거예요. 하늘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말씀이 내게 내려오지 아니하면 내 수준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아담을 만드신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아담이에요. 어떠한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이 아담인 거예요. 그 사람, 그 아담. 그래서 여기에 이 창세기에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아담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 그 아담. 그 아담이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지음받은 그 사람이 아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아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안식의 모습으로 치유받은 그 모습이 되었다는 얘기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니 그 비가 나를 적시게 되어 내가 그 비에 적심받은 내 모습이 되어져 이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태,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씨를 가진 여자. 네, 그래서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 지으신 사람을 에덴 그 동산에 두시니라. 이 에덴 동산이 지리적인 그 모습 속에서 어디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적인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존재를 찾고 찾는다고 할지라도 또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 천국의 모습이다라는 얘기겠죠. 하나님께서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습 속에 있는 그 상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참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을 요동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왜 하필이면 동산 중앙에 이러한 나무를 심어 놓으셔서 왜 유혹을 받게 하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완전 후미진 곳에다가 숨겨 놓으시면 됐을 것을 늘상 그 동산 중앙에 있다 보니 그걸 늘 볼 수밖에 없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맨날 보면서 그거를
갖가지 생각을 들게 왜 거기에다 이렇게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동산 중앙에 이 나무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나무가 따로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하나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을 지음받은 우리가 그것을 볼 때 둘로 보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둘로 보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죠. 아직 그 아담, 지음받은 그 아담이 이 나무 앞에 서지는 아니한 그 상태의 모습이겠죠. 이렇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킨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이제 그 상황을 만나게 해주시겠지요. 그 상황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상황을 어떻게 일구 나가는지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어쨌든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생명나무가 존재케 해 놓으셨습니다. 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그 모든 것들, 바로 하늘에서 물이 내게 내려와 그 물로 인해서 내가 그 물 안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모습 되게 하시려 하시는 그런 그 모든 모습이라는 얘기죠. 정말로 영원한 나라의 것을 우리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지 아니하고서는 알 수 없는 영원한 세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이것은 땅적 얘기가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계속 이걸 물질적인 얘기로 보게 되어지다 보니까 에덴 동산을 찾게 되어지고 또 거기서 흘러나오는 강 줄기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런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을 돌렸고 그 땅의 금은 흰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돌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르 동편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에는 유브다 되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이 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 내용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뭐 천국에 가서 경작해야 됩니까? 천국에 가서 그 천국의 땅을 갈고 거기다 씨 뿌리고 뭐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이 아담이 이 경작했다라는 그 말씀들을 이런 보이는 그 세계관념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들이 이것을 어떤 일하는 것 이런 것들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그 칸나의 하나님, 그 질투의 하나님께서 7일의 완성, 7일의 쉼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그것이 경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것을 얻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읽어 놓으신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이것이 은혜야 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우리가 그걸 품는다, 그것을 경작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천국을 경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해서 그걸 얻을 수 있는 어떠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읽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품는 거예요. 그런데요, 경작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거기 동산에 있는 온갖 가시는 다 내가 먹되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선악과까지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를 먹기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나무가 있던 되게 세상의 물질 관념에서 그걸 바라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진다니까요. 이걸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어떻게 보고 선악과라고 그럴까요? 세상적인 관념이 아니고 천국적 관념으로 선악과를 뭐라고 봅니다. 나올 거예요. 아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설명했으니까 말씀해. 선악과 분명히 여기서 있는 과일은 내가 먹되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것이 좀 애매하게 되어진 그 모든 모습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가 아니라 모든 나무, 그 모든 나무를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나무를 먹어. 그리고 먹으면 내가 임의로 먹되라는 것은 반드시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임의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먹어라는 그 얘기거든요. 먹어. 그래서 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나무를 먹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달리 표현을 하면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로 먹지 않으면서 그 나무를 먹게 되어질 때는 네가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으로 죽을 수 있다. 그러한 그 표현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눈은 이 생명나무로 볼 수 있는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음받은 우리들은 그 생명나무가를 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이미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 아담과 이브가 그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따먹지 못하게끔 화음검으로 지키게 하고 천사로 지키게 하셨잖아요. 그건 차후에 나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두 그루가 아니라 한 그루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한 그루인데 지음받은 우리들은
절대적으로 그것을 생명나무로 먹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생명나무로 먹게 되어지면 이 죽을 몸이 영원히 산다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몸뚱이를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생명나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지 말고 정말로 생명나무로 먹게 되어졌을 때에 너희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죽음으로 죽게 된다. 그러니까 이 몸 상태가 무엇인 걸 알게 된다? 이 몸 상태가 죽음이라는 것, 이게 흙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거기에 두신 거라는 얘기예요. 이걸 먹어서 이게 이제 그 원죄, 이걸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것이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처음 죄니까. 그런데 그 얘기 이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나,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나,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선악 구조를 통해서 이것을 볼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 이게 죄덩어리, 이 자체가 죄덩어리, 이 죽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죽음 아래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것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아까 말씀을 드리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가 반드시 먹어야 돼. 반드시 먹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지 않으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지 않으면서 먹게 되어졌을 때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단다. 여러분 잠시요. 예. 여러분 성경을 여기서 지금 16절에 얘기하듯이 동산 각종 나무에 열매는 내가 이물을 먹게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수금에게 명하여 동산에 있는 각 모든 나무를 먹되 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뭘 각종 실과를 먹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그걸 말씀드려요. 그냥 동산에 각종 나무를 먹되 이렇게 해야 되지. 뭐 이거 다 해석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어렵게 이런 모습으로 이제 이게 원어상의 문서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 보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말씀들을 풀이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많아요. 무엇이냐면 이 죽음이라는 단어,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이런 그 육적인 이 세상 관념 속에서 보게 되어지는 죽음은, 이 죽음은 하나의 그 멸망으로만 생각하게 되어지지요. 죽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는 모습에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을 달리 해석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너는 죽음이야, 넌 죽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걸 넌 죽음이야, 넌 죽는 거야 라고 얘기해 버리면 이 성경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악에 알게 나오는 너는 절대 먹어서는 안 돼 라는 그 얘기를 해놓고서 먹은 그 애가 그게 죄야, 그게 원죄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선악과, 그럼 과일, 이게 과학은 과자는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음으로 해서 원죄가 생긴 거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라 그러면 먹으면 그것이 죽음이다 그러면 그것이 원죄다 이럴 수 있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왜 과일, 동산에 많은 나무의 과실, 뭐 굳이 이럴 이유가 무소불위하시고 이런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런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게 하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 우리들은 하늘의 말을 이 상태에서는 모두가 다 하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땅적인 그 수준에서 이 말씀들을 해 주셔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수원 얘기, 그런 얘기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얘기가 시작되어지는 이것을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이러한 말씀들을 해석해 주는 거죠. 근데 하늘에서 오신 어느 분이 그걸 해석해 주냐고. 예수, 없잖아요. 누가 해석해 줘? 하늘에서 누가 오셔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도 선악과나 그러잖아요. 응? 그러면 선악과, 죄를 설명해서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땅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먹었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이 원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예, 동산에 있는 나무로 나와요. 나무. 그러니까 나무인데요. 근데 죽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닌 사실. 예, 근데 그게 지금 뭐 거기 아까 선악과가 하나로 단수로 나왔으니까 하나라는 얘기겠죠.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게 그냥 이렇게 나왔으니까 믿고 가라. 그러면 뭐 모르지만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믿어. 이를 막 갖고 오는 거지만 이게 원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죄가 아니라 지음받은 나 자체가 죄라니까요. 죄가 드러난 거예요, 이거는. 드러난 사건. 죄가 드러난 사건이지 아담이 처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로 설명하잖아요. 이게 원죄가 되어지면, 예를 들어 이게 원죄가 되어졌다면,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예? 노아 홍수가 있었죠. 노아 홍수 때 그 8사람만 죽고 담고 다 죽었잖아요. 그럼 이게 완전히 심판이었죠. 예? 죄에 대한 심판이었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원죄로 인해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던 것이었다면, 이 노아를 시작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은혜를 입었다. 의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의인. 예? 노아를 의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노아를 살리고 노아 이의 모든 사람을 죽였다면, 그럼 원죄가 해결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의 대가를 우리 송전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지불했잖아요. 죽음으로. 근데 왜 안 없어지고 지금까지 원죄가 우리를 괴롭힙니까? 근데요, 지금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전 세계적인 건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한국의 우리 기독교를 지금 완전히 그저 교리 자체를 없애버리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무서운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이 원죄가 아니라 이 원죄 이전에 내가 죄라니까. 그럼 성경이 봐봐. 그러기 때문에 이 노아 홍수로 인해서 다 죽었어도 이 자체가 죄라니까. 네? 노아 자체가 죄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8사람이 은혜를 입었지만 네. 그 노아의 아담의 자손은 맞잖아요. 그렇게 가셔요. 아니 근데 가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여지껏 사람들이 설명하는 걸 다 얘기하는 거고. 근데 지금 장님 말씀하신 거 우리 대한민국 모든 장로교회 우리 그 교리를 다 없는 아니, 거. 누가 뭐라고 했든 나 자체가 죄라니까. 아담 그 자체가 죄라고요. 그러니까 선악과랑 관계없이. 그럼요. 그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는 것이 죄 맞아. 죄 맞다니까. 그 죄가 내가 죄인인 것을 드러낸 사건이 그 사건이라니까. 응?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요. 목사님 그 성경에는 그게 없잖아요. 내가 먼저 죄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 네.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선악과 따먹지 네? 않아도 죄라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수없이 많아요. 너 자체가 죽음이야. 네가 죽음이야. 네가 어둠이야. 성경 전체 그걸 얘기한다니까요. 아니요. 거기 그 선악과 사건이 그 사단이 하와를 유혹해서 까먹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우리를 저주를 해서 땅을 갈게 만들고 그 여자의 후손에 발뒤꿈치를 물고 그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정통적인 교리고 정통적인 아니 그게 모습이고. 그 저기 나중에 그 우리가 그 계시록 우리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주권이잖아요. 그래요. 가면서 반론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응? 반드시 죽으라. 무투 타 무투. 너는 반드시 죽어. 반드시 죽어. 이게 죽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응? 그러면서 이제 그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노토부 좋지 않다.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좋지 않다. 이게 악이에요. 성경에서 나온 악이 이게 악이에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이게 네. 결혼해서 산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혼자 사는 거는 다 미혹하는 거네. 그리스도 믿어도 진리를 알아도. 그냥 그렇게 보시고서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확연하게 알 수 있어요. 이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남자인데 우리를 저 여자라 그리고 예? 여자의 후손 여자라 그리고 교회라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님과 그 새하늘의 새 땅에서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는데 그걸 그냥 그렇게 안 보고 이렇게 그냥 사람 육신으로 혼자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알고 보시는 거예요. 예, 자, 알겠습니다. 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이게 악이에요. 이 성경도 그렇게 얘기해. 노트북 이것만 그러니까 봐 그러니까. 문자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문자로 보는 거 그 들어보라니까. 이 독초하는 것이 악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어요. 아담. 그 아담 혼자 사는 그것이 아담 혼자 있는 그것이 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제 1계명 명구하셨다면 근데 1계명 명구하셨는데 지금 그래 반론을 제기합니까? 아니 1계명을 나는 그 얘기가 이거야. 나는 이런 얘기로 안 봐요. 1계명이 이거라니까?
그건 학장님의 계명. 응? 저는 그렇게 안 본다고요. 무슨 얘기하는? 내 개명? 그렇죠. 응? 학장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니까 학장님의 계명이지 그게. 이 독처라는 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연합이죠? 이게 연합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셔서 그 사람과 하나 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연합입니다. 이게 투부, 좋은 거예요. 이게 12보시 좋았더라요, 이게. 응? 근데 이게 노트부예요. 응? 하나 되지 못한 게 좋지 않은 거, 이게 악이라고요. 응? 이제 확실하게 아시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설명을 해? 딱 해주면 한 방에 끝나는 걸 그 설명을 안 하고 있다가 질문이 들어간 다음에 해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죠. 아니죠. 그렇게 설명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내가 완전히 그냥 응? 내 편견침을 당해야 비로소 이걸 안 되니까요. 그냥 조기 가면 학교에 있다. 그럼 다 가잖아요. 야 학교 저기로 가봐라. 그냥 저기로 가 거기까지 가란 말이에요. 그럼 아이 왜 그러세요? 그러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려고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응? 이렇게 하려고. 근데 아담 혼자 있잖아 지금. 응? 아담 혼자 있잖아. 지금 이 말씀도요. 보세요. 창세기에 한 걸 모든 걸 쭉 얘기하다가 지은 걸 얘기하다가 이건 뜬금없는 얘기예요. 뜬금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이게 우연 얘기하고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여기 그대로 나와 있잖아. 아이 그렇게 네? 나와 있는데요. 봐요. 봐봐.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네가 그를 돕는 게 필요고 이게 뜬금없는 소리잖아요. 또 밑에 내려가면 이와 같이 네가 부모를 떠나 결혼해야 되네. 이렇게 뜬금없는 얘기가 나오잖아. 이게 그 위에 얘기랑 안 맞는 얘기잖아요. 지금 17절에서 일단락 배워지잖아요. 네. 17절 일단락 배워지고 이제 그 18절부터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전개되어져 가잖아요. 이제는 예를 들어서 이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이제 18절에 있는 그 사람을 그 지으신 그 홀로 있는 그 아담에 관해서 이제 얘기하시는 그 순서대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의도하신 대로 이 모습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또 그 아담 혼자 있는 그것이 보기 좋지 않다. 그러니 내가 돕는 배필, 그 돕는 배필을 지어서 그 아담에게 주겠다. 그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정말 이 세상에서 혼자 사는 사람 다 지옥 갑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 거 알면서 그런 질문을 자꾸 하십니까? 심히 괴롭게. 너무 멀리 가시지 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독초하는 것이 악이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짝을 못 찾으면 신앙 안에서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세상도 아무 관심 없어요. 결혼하든 결혼하지 않든 난 여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난 단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세상적인 관점으로 제 얘기를 듣고 있다면 접으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게 노토부야. 이게 좋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자가 힘이 좋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모든 자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돕는 배필, 우리 돕는 배필 누구라고 생각해요? 하라고 준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 신적인 관계로 돌아가서 본다면 무엇을 돕는 배필로 볼 수 있겠어요? 한번 유추해 보셔요. 이 돕는 배필이 신약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 돕는 배필, 파라클레토스, 누구예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성령. 성령이 돕는 배필이 돼요. 에제그 케네그도. 돕는 배필이 에제르 케네그도. 이게 72년에서는 이 파라클레토스로 번역이 됐고, 똑같은 말로 번역이 됐어요.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파라클레토스, 성령. 이 성령을 다른 말 뭐라고 얘기해요? 보혜사. 예, 보혜사. 이 보혜사예요.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수없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그 하와를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지으셨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연구해보면 정말 실감나게 귀한 것들을 만나실 수 있어요.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요 부분 한번 연구해 보시라니까요. 정말 이 성경 전체가 열리게 되어져요.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만든 것이 하와지, 하와를 향해 아담에게 이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셨구나. 이것으로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면, 성경 1장에서 6일의 창조의 모습을 신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인 것을 아무 의미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창조의 역사를 신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여기 아담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신적인 모습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어 주시는 그 일들로, 구속의 일들, 또한 아들 되게 하시는 그 일들, 그 모습으로 보실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연구가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억지로 그렇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악을 제할 수 있는 것, 악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그에게 넣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것이 그에게 넘겨지심으로 그걸 통해서 그가 토부가 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신약을 알기 때문이잖아요. 예? 신약을 알기 때문에 예. 지금 그런 얘기가 가능한 거잖아요. 예. 신약을 모르고 있던 지금 모세 오병하고 유대 민족들이 예. 왜 구원을 못 받고 그렇게 움직이겠어요? 그 당시에 그들은 못 봤다니까요. 그 당시가 지금도 거의 지금도 못 봐요. 그게 뭐냐, 그 사람들이 신약을 안 보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관점에서 네. 6일의 창조가 의미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네? 아니 그러게 그 일이 구원과 상관이 있을까요? 그거를 뭐하러 따져요?
아니 그러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왜 따져요? 아니 이건 구원의 위한 책인데 구원과 상관없는 것이 누구 존재할 이유가 뭐 있어요? 6일의 창조의 중요한 것은 응. 거기에 사람은 지었다는 거죠. 우리를 거기서 지은 게 없다면 또 창조가 뭔 중요하겠어요. 거기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니라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가시면 뭐 어쩔 수 없고 더 귀한 것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내 스스로 막을 수밖에 없어요. 글쎄요. 차후에 시간이 흘러가면 또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서 또 그걸 보게 해 그런 주실 수도 말씀은 있고. 학장님의 얘기를 학장님이니까 전 세계 우리 성경 해석 권위자 1위라는 거죠? 예? 아니 에이, 그럼 아니죠. 어찌- 더 좋은 게 들어오죠. 어찌 성경 해석의 1인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지금 어디- 거기서 더 좋은 걸 거둘 수 있는 못 온다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예? 지금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들을 안 하시잖아요. 더 좋은 건데 스스로 막았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미 더 좋은 걸 알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들었어요? 지금 막았잖아요. 그걸 스스로 막는다고까지 했잖아요. 그러게 지금 알고 있는 그 상태로 가신다면 저에게 알려주신 그 은혜를 서로 공유를 못한다는 얘기죠. 어떤 모습 속에서 수납이 되어져야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이름이 되어져 갈 수 있는데 그러면 독초하는 게 뭘까요? 혼자 사는 게 악이 뭘까요? 그럼? 아니 그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거 다 좋으신데요. 근데 그 가면서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그 질문하잖아요. 질문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고 그냥 뭐 스스로 다 그렇게 안 방법 없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게 이것은 제가 원어에 대해서 박식하고 그 원어를 써가면서 가르쳐 드릴 수 있으면 가르쳐 드릴 수 있어. 내 지적 수준은 그것까지 못 가.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도 안타까워. 그렇지만 이 말씀이 이 말하는 바를 제가 듣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니 저도 이 말씀들이 그렇구나 그러고 싶구나 이것이 나에게도 있게 되어진 모습을 함께 공유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말씀을 드리잖아. 한 번 더 이것을 대해서 좀 연구해 보시라고. 알겠습니다. 우리들은 충분히 그 수준에 이를 수 있잖아요. 갈라토스만 얻어먹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 맞아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멈추면 안 되고, 왜 저분이 저렇게 생각할까? 한 번 더 성경을 가지고 고심해 볼 수 있는 거기에까지 한번 이르러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연구해 보니까 도저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그때 가서 한번 반문하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 있겠지요. 나는 거기에 가보지도 않고서 계속해서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 더 이상 내가 거기다가 무엇을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 아까 목사님 육체로만 구원시키지 아니하시고 예? 육체로만 예. 꼭 육체가 있어야 예.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그냥 구원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하셨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꼭 육체가 있어야 되냐 기억 안 나세요?
내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육체가 왜 필요하느냐? 영적으로 그냥 해는 될 수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거죠. 육체 없는 영혼이 어딨어? 아까 그 말씀하셨던 거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뜬금없이 그렇게만 얘기 말고 어떤 아까 말을 왜 꼭 딱- 육체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딱 잘라서 얘기하면 저도 당황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기억이 안 나네? 금방 그 손주사님하고 얘기할 때 손주사님이 이제 들었을 때 손주사님도 들었을 텐데 육체 없이도 구원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육체 없이도 예. 그 육체 없 그래서 그 내가 무슨 말을 잘못한 거 같은데? 뭐 푸르셔가지고 뭐 또 하셨나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내가 뭔가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뭐 잘못 들었나 좀. 오전에 그 얘기 봤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육체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얘기라는 거죠. 영은 살리는 거는 소프트웨어만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예수는 육으로 오셨어요. 네, 말씀이 오신 그 예수에서 나온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는 육체로 오셨고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육체, 예수의 육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입에서 나온 그 영의 그 생명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예수는 육체로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보고 한 번 더 이 말씀을 가지고 각자 고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 죄 맞아요. 그 죄 맞는데 그것이 원죄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아담 자체가 죄라는 얘기입니다. 아담 자체가 죄인데 그 죄를 모르고 있던 그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죄된 그 죄가 드러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육체에 어떠한 열심도 어떠한 것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 창세기에 얘기된 게요. 하나님이 너희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 그러니까 그 뱀의 얘기를 듣고 죄를 졌으니 너는 피땀 흘려서 채소를 먹어야 되고 네가 하는 모든 그 엉겅퀴를 낼 것이고 땅의 저주를 받고 이런 건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에게는 하하고 뱀은 너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서 뱀은 네 발꿈치를 묻을 것이라는 그런 거 설명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거랑 연관된 얘기인데. 다음 시간에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믿음의 정진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하나 바르게 알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실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새롭게 정립이 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잘못되어졌던 나 자신의 모습 또한 온전케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